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창하게 했습니다. 왕성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었죠. 그리고 생육하면서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었던 그러한 이 죄성 때문에 점점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점 줄어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점점 없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함의 자손들 중에서 니므롯이라는 그러한 장수에 의해서 권력자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졌음을 이미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몇 군데를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뭐가 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장 1절에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언어를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노아의 그런 자손이니까 노아의 가족이었으니까 8명만 살아남았고 그들이 똑같은 언어를 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언어는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은 하나였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보면은 언어가 다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틀리고 영어가 틀리고 뭐 각자 나라마다 말이 다 틀려요. 일본어, 중국어 다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모든 언어들이 다 나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언어를 했다. 그래서 바벨이에요. 바벨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을 의미한 것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열방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락하면서 큰 세력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에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금까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살아계실 때부터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 있으라 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후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방언을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쫓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령님을 가진 이들은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게끔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 언어들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끔 하신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를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로 묶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같은 그런 하나의 영을 가짐으로 인하여 서로 같게 하고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게끔 그렇게 성령께서 행하셨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성령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다 각기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곳곳에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터키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영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더 서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제 군주였던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니브롯이 그들을 선동해서 이제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고 하는 목적과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서로 말하되 자 또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우리 자 이렇게 하자 해서 서로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은 언어를 써가지고 일체 이렇게 연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문명은요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멋진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산다는데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서는 시기해가지고 그들과 흩어졌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고 심히 좋았더라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빼내버리려고 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려고 하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 전에 불순종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쫓아갔어요. 그러나 죄가 그들에게 들어간 후로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는 숨기 시작해요. 영적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점점 피해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죄성은요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인간이 신할 평지에서 이 넓은 들판에 우리가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끼리 이제부터는 큰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가
이 유토피아 건설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지금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취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문명이 들어와서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한 게 아니라 돌을 빼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만든 벽돌을 구워 가지고 돌을 대신하자. 하나님의 손길을 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빼버리고 우리가 만든 걸로 우리의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또한 요즘에 말하는 우리가 그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세에 막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철학이 있었잖아요. 합리주의. 인간이 최고의 인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어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으로 도시를 건설하자. 자, 우리가 이제는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웁니다. 여러분, 탑을 세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이 탑을 세워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상은요, 인간이 만든 게 우상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자기가 절을 하면서 그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들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신을 만듭니까? 그리고 인간이 만든 신한테 그 인간보다도 못한 그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야단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요, 뭐 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게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넙죽넙죽 절하고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만들었으면 인간보다 더 열악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기보다 더 열악한 그것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높은 탑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러러 보는 그 하늘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우상의 탑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마치 사울 왕이 아말렉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고 아각 왕을 끌어오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정복했다 한 것처럼, 우리가 신할 평지에 멋진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세워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성을 드러내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벨탑임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제 몇 명 안 됐잖아요. 8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이렇게 흩어져서 퍼져나갈 것을 요청했죠. 근데 그들은 반대예요.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탑을 쌓고 큰 성읍을 이루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 있자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곳곳에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스데반 사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순교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막 임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집을 버리고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저 구부로 이방 땅에도 가고 막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지게끔 합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 바울. 그곳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을 거쳐서 그 말씀 때문에 흩어져서 전하는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생명의 말씀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흩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온 땅에 흩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 모이자, 흩어지지 말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명령 필요 없어 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산 모든 것들은 죄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옳다라고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그 죄 때문에 제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들이 못한가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서로 언어가 통해가지고 점점 죄악은 더 관용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요. 노아와 언약을 했잖아요. 무지개를 만들고 무지개를 내가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시는 그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이대로 놔뒀다가는 점점 죄가 관영하고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요. 점점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악함이 점점 더해짐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거예요. 죄악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써요. 우리.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역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오늘 또 우리가 내려가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아니, 높은 탑을 건설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야 올려라 그런데 밑에서는 몰라요. 언어가 혼잡해서 안 들려요. 내려라 한 줄 알고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을 건설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끼리 서로 흩어져 가지고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 가운데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뒷짐짓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은 지금 돌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래서 바벨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류에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게 되고 지금 75억이 넘는다고 하죠. 그 많은 인구들이 이 땅에 존재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갑자기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앞에서 족보가 나왔는데 또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족보가 계속해서 셈의 족보가 나오냐면 셈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함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셈은 백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벨렉이란 단어는 앞에 나왔었잖아요. 벨렉은 땅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 벨렉 때에 아마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룩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다. 그래서 데라는 26절에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기까지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요, 이 그냥이 없어요. 대충이 없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는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이 새가요, 떨어지는 것도 이게 팔려 나가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쭉 족보를 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의 그런 아버지였는데요. 데라가 우상장수였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파는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장수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뭐 선한 것이 있어서 그를 택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 보니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세 명을 낳았어요.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아들 중에 하란이 막내인데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하란은 결혼을 해서 이 두 딸이 있고 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롯이 되고요. 밑에 두 딸이 밀가와 이스가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때는 참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란의 그 딸이었던 밀가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바로 그 동생이었던 나홀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되는데요. 사레는 누구냐 그러면요. 다음에 가면은 나와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배달은 형제예요. 배달은 형제. 아버지는 같지만은 아버지는 데라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틀려요. 그래서 배달은 형제하고 형제인 사레하고 결혼을 하죠. 다음에 사라라고 바꿔주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동족 간에 종족 간에 그런 결혼을 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합자 라멕도 똑같은 이름이 나왔었고 여기도 보니까는요. 이 나홀도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나홀이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가 또 자식 3명을 낳았잖아요. 3명 자식 이름 중에서도 나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똑같아도 사람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부터 떠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이것이 죄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동거 또 동행 그렇게 동고동락 하나님과 역시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도 불어먹고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먹으리라.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고 그것이 경건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